네,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배의 처소를 각 가정으로 옮겨서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예배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않게 하시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온갖 위험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2020년을 결산해 봅니다. 주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주의 명령대로 순종치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보다 알차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이 촛불에 이 땅에서 춥고 어두운 또 소외받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인 모두가 너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불안의 거센 풍랑이 찬잔해지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방역에 동참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과 같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 생활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통치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봉희 목사님께서 전하실 귀한 말씀을 통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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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울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머물고 있는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행할 때 주신 하나님의 법도로서 십계명에 이어서 소소하게 주신 법도들입니다. 이 법도는 특히 메마른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메마른 땅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다 이 광야를 지나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소소한 법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앞서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이 담긴 율법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0장 후반으로부터 21, 22, 23장까지 십계명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살려주는 세상이 되게 하시려고 쉽게 악하여지고 아주 이기적으로 흐르는 그 탐심에 젖는 사람들에게 부표를 세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냥 크게 뭐 한마디 하고 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야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일상의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지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소한 법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 그걸 막으셨어요. 자, 20장 23절 눈으로 오늘 조금 확인할 곳이 많이 있어요.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24절에 내게 터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이름이라는 것 좀 주목해 놓으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한 절 더 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냥 흙으로 쌓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혹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종교와 같이 우상화됨으로 우상 중에 하나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 이것도 종교, 이것도 종교, 기독교도 종교,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똑같은 우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될 일이죠. 눈에 보이는 신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다듬은 제단 위에 올려놓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덩어리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몸이 아픈 사람이 누워 있었죠.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그분에게 이름이 있다. 내가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곧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상으로 대화도 되지 않는 대상이 아닌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내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내 이름을 안다, 너도 내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종으로 팔린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해라.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종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좋아, 6년까지는 그렇게 해라. 그러나 7년째는 안 된다. 자유다. 때로는 권력의 힘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있죠. 세상 보세요. 얼마나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갑질하는 사람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으로 팔린 자를 건져내시려고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체험했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종과 같이 부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그의 종이 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좀 많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여라. 이는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도 죽게 되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언어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고의성 여부를 살펴보십니다. 요즘 법정에서도 고의냐 아니면 뭐 실수한 거냐 그 따지잖아요.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실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피할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나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마음 먹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라. 내가 피할 곳을 주라. 그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도 내가 허락한 일이면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영원함의 생명 가치를 깨뜨리는 자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주신 영혼을 담아주신 생명을 존귀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소소한 이야기들의 종합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식을 엄히 다루십니다. 21장 15절.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전부 십계명에 나온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계시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17절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한 법이죠. 제5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어 붙은 계명이죠. 곧 또한 이웃 계명인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머리 계명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간에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교량 역할을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거기에 부모와 자녀를 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품과 함께 이어지는 복을 담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한 폭력과 압제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는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법이지 보복법이 아닙니다. 보복법이 아니에요. 곧 이웃은 서로가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 남을 때리면 내가 맞게 돼. 결국 내가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이 상하게 돼 하면서 그 이웃의 눈이 너의 눈이야. 맞죠? 이웃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러면서 결국 이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어디에서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받은, 이미 사람이 겪고 있는 죽음을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들이 받은 손과 발의 상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대신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인격과 몸이 깨지는 고통의 채찍을 주께서 대신 맞으셨어요. 하나님은 소소한 법에 담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로 지고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내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웃의 재물과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 곧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타인의 재산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명하셨습니다. 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거나라는 그 소나 양을 잡아서 결국 먹은 거죠.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5배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린 모양이죠. 그 다음에 22장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했는데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어. 그러면 2마리로 갚아라.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남에게 있는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이웃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히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누구시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운 자임이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법들은 긍휼함이 법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법에 긍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법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다윗은 사람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선견자 갓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메뉴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손에 안 빠지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나요? 8번째,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라고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두둔하지 않으십니다. 저 약자니까 내가 약자 편 든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자라고 언제나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강자도 잘하는 게 있다. 더욱이 다수의 힘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3장으로 갈까요?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참 요즘 그 다수의 횡포가 얼마나 큽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6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 때문에 마지막 날 대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9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23장 4절.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보거든.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네가 미워하는 집의 나귀다. 짐을 지었는데 쓰러졌다. 잘됐다. 에이고 잘됐다 하지 말고 가서 짐을 다시 나귀에다 올려주라는 얘기죠. 일어나도록 해서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디 있다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 10계명을 다시 석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적용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침울하게 합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심지어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살려줍니다. 평안과 치유를 줍니다. 너무나 긍휼이 큽니다.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가족 계시죠? 가족에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의 법도 안에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종이 된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종로로 태야 하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부르실 때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준비된 예물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가정과 함께 손을 통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더 쪼개고 그때에 더 구별한 예물을 주님 값지다 하여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입혀주시고 평강과 강건함과 또 그 가치에 가치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보내드린 메시지에 교회 소식 클릭하는 곳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주보에 담아놓은 소식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역장님들 해야 할 일이 기록이 잘 돼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빠짐없이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신년도 달력이 도착해 있어서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한번 껴안아 주시면 어떻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멘.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이 땅에서 종과 같이 또 상처 입은 인생으로 원치 아니하는 죽음의 연습을 하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라 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치유하심이 가득하여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막에 뜬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담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웃에 가득하시기를 거듭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샬롬.